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계시 중에서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해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는 분은 사실상 신앙생활 제대로 온전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 말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바로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승리합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김세윤 박사라고, 미국의 페사디나에 있는 폴로 세미나리, 디알로기컬 세미나리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찍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비판하고 그것을 정죄해서 이단으로 판정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이 한꺼번에 단번에 용서함 받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떻게 살아도 사실 그건 구원받은 것을 이미 받아놓은 그런 단상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이 일찍이 구원파의 구원 교리를 정죄했으면서도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구원파의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제가 교회 개척해서 초창기입니다. 이 지역에 부산에서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센세이션을 이 지역에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굉장히 당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기도하면 연평도에서 잡히는 조기를 제주도 앞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잡히지 않는 어부들이 자기에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면 이 어부가 하나님이 지시해서 연평도에 잡히지 않으니까 저기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잡으라 해서 어마어마한 어획고를 거두고 부자가 됐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와,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참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공부를 정말 안 했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어느 분이 기도하면 대학을 합격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두둑이 가지고 그 이분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합격이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합격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격했느냐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그건 뭐 알 바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시험 답안지를 딱 보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 합격 딱 써놔서 채점 단어 합격했대. 그런데 여러분 웃지만 이런 교회일수록 사람이 미어집니다. 성도들이 왜 이런 데 많이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공지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상의 아름다움은 혁명보다도 어렵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단순간에 아주 몇 사람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 물론 단순간은 아니겠지만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일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에도 이방 종교처럼 요행을 바라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비성서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삶보다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간 빡세게 금식하고 빡세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얻어내고 쟁취하고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목회자들이 유도하고, 여러분, 전부 그거는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지 않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추수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이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누가 여러분 능력 있다, 여기에 무슨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그런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고 별 체험을 다 해도 일상이 없으면, 사소한 일상의 아름다운 삶이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가짜일 수 있고 아마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2018년에 한 달 남았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계획도 많이 세웠고 내가 나쁜 습관도 좀 끊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고 공예배에 내가 참 더 헌신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내가 멈추지 않고 이런 많은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참 많아요. 한 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또 정리해보고 내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말과 영어에는 시간 그러면 time 그리고 시간 이런 말밖에 없지만 히람말에는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로 딱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영어로 와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영어로 크로놀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몇 시, 몇 날, 며칠 이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중대한 시간 개념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터벤션,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여러분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언제나 카이로스였지만은 그가 우상장사의 아들로 저 바벨 문화 속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도전하자라는 문화예요. 그 문화의 한 복판에서 아버지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증오하시는 우상, 엄블레는 말고 우상, 스태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장사의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그 문화 중심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가실 수 있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이상하게 과거에 평상시 없었던 놀라운 그런 은혜 체험이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카이로스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이에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저항하면 하나님 안 오실 것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평상시 같지 않는 그런 과거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복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자손이 이 땅에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 기간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일상을 아름답게 꾸밀 때에 그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취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세에 얻은 75세 때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려도 이제는 경수가 끝나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100세 때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짐승 잡아 바치듯이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순종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알았어요. 그 일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삶의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분이 시킬 때는 틀림없이 대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또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거기 뭐냐면 이제야, 그런 단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강력한 은총의 개입과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개입하셨지만 여기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제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유대 땅에서 주둔해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피지배국 사람들을 통해서 지배인이 그들의 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문화를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착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아, 너 저기 내가 준비한 사도 중에 대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한번 드려라. 내가 너를 이방 선교의 초석으로 좀 삼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 한편 하나님은 또 저기 욥바의 피장의 집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또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백부장은 종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여기서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항상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의 하루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성실하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야. 마치 복권 하나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힘들잖아. 복권 하나 맞으면 팔자 펴잖아요.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어떤 막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오리엔테이트 돼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엑스타시만을 자꾸 사모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오히려 그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에요. 많이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추수의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요행만을 바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러나 그 후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만 바라고 하나님의 엑스트라오디널리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손 놓고 내가 해야 될 성경 읽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단 2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단호의 말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행을 바라니까 그런 능력의 종이 어디가 있어요? 능력의 종이. 에? 그런 무당적인 그런 무속신앙적인 신앙이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요행 부흥에만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되고 산기도만 가서 은혜 받으면 되고 일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제 이것을 카이로스가 임하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이 있다면 성취될 때까지 이 간격을 뭘로 채워드리냐. 이 간격이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이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되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처음에 어떻게 세워지냐면 제일 먼저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여기 중간에 삽 하나 가져와서 푹 파는 사건,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물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의 점이에요. 점. 이 점이 계속 모아지면
뭐가 되죠? 선이 됩니다. 선이 계속 모아지면 면이 돼요. 면이 계속 모아지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은 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헷가닥이라는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완전히 깡패가 말이죠. 순한 양이 되고, 저를 별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열어놓지만은 거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공부도 말이죠. 다 이게 먼지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생활의 성숙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마음이 인내심도 없고 조급하고 이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를 2개 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청의 기도,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 이런 걸 비유를 들면서 먼저 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바로 응답이 없으면 좀 기다리다가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럴까 봐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고 그러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비유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작정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한두 번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몰라줘. 아니,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떤 때는 오해도 받아. 이렇게 되면 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낙심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되면 낙심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했는가 이렇게 보면 이것을 선이 어쩌다가 은혜 받고 한두 번 좀 해보는 거예요. 안 하다가 얼마나 어색해. 그러니까 늘상 하면 어색하지 않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삶의 스페셜 액티비티야. 은혜 받을 때 한두 번 하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유추 해석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뭘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보상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대하죠. 그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 사건 뒤에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꾸준한 신실한 일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물론 저도 그래요, 타고난 예술성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탁월한 예술성, 천재성을 인정하려고 하면 그는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그는 오히려 자기의 신실함과 성실성과 자기의 수없이 땀 흘린 땀과 노고와 수고의 결과라고 말해요. 1508년에 당시 교황의 명령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넓이가 한 200평 정도 되는 이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천지창조. 빨가벗고 이렇게 가리고 이 손가락 이렇게 하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응? 천장에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치는 그림 안 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이 미켈란젤로보다 더 유명한 화가 2명에게 명령을 해서 그리도록 했는데 한 사람은 사흘 그리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열흘간 죽도록 인내심을 발휘해서 열흘간을 아주 일주일간 그리다 이 사람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미켈란젤로에게 부탁해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천정에 작업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 반 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4년 반 동안 보는 눈이 위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꾸 이렇게만 보니까 눈을 정상적으로 풀지 못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어깨 오른쪽이 그냥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물감이 떨어져 가지고 온몸에 얼굴로부터 피부병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칭찬하고 예술성이 있다고 천재성이라고 칭찬한다면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보지도 않고 제가 직접 확인한 바도 없지만 베토벤의 생가에 가보면 그가 쳤던 피아노가 있대요. 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원래 이런 피아노가 아닌지 아니면 나무로 건반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베토벤의 피아노는 얼마나 많이 피아노를 쳤는지 손자국이 푹푹 패였대요. 피아노 건반에. 이 모든 기적 속에는 뒤에는 이런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성정적인 원리도 아니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툭툭 터뜨려주는 은혜가 있지요. 근데 그것을 그런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를 일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개입은 일상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추수의 원리를 스스로 찾고 깨시고 이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겠어요.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포도를 따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남들보다 적게 심어놓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기 deceive라는 말을 했어요. 스스로 속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라 말씀합니다. 비웃는 행위다. 조롱한다는 뜻이죠. 심은 대로 거두시고 또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인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자꾸 깨. 그의 원리를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카이로스가 그에게 어린 시절에 임했어요. 성경이 없던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이 형제뿐만 아니라 네 앞에서 절하고 너를 경배하는, 그러니까 그 꿈을 주고 으쓱하고 어깨 뻐기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사용하실 때는 어떤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름을 아마 받았겠죠.
근데 그 후로부터 이 요셉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과 역경과 오해와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매일 동일한 일상을, 아름답게 일상을 꾸면서 정말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알면서도 형들에게 복수심이나 서운한 감정 가지지 않도록 애쓰고,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가정총무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뿌리치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왔어요. 그는 13년 동안 열심히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 주변 나라가 흉년 들을 때 애굽을 통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아요. 심은 것을 거두기 시작하는 때가 왔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잊지 않으시고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우리 생에 우리가 거둘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모가 심은 것들을 자식들이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둔다는 것,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아름답게 선을 행하면서 또 많이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과 친절이 언제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만 심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정다운 미소 한번, 외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1시간 함께 보내는 것, 공손한 인사 한마디, 따뜻하게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잘 살게 될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나에게 범죄하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축복해서 잘 살게 하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범죄한대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에 욕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행하는 것, 스페셜 액티비티가 되게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일상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일상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간증들 다 보세요. 요즘 돌아다니는 간증들. 혁명한 사람들이 혁명을 성공했지만, 그때는 권력을 누리고 별짓 다 했지만 온전히 끝까지 산 사람도 별로 없고, 역사 가운데 주변에게 다 미움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다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혁명은 성공했지만 그들은 일상이 없어요. 그들의 일상이 사람을 끌만한 매력이 일상에서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권력의 욕만 있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뭔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라. 뭐를 해? 선을 베풀라.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은혜 받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한국은 어느 교회는 일일 일선 운동을 의도적으로 해요. 작정하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무엇인가 찾으면서 이외에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네? 여러분 분주에 성경 안 읽으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엉터리들이 엉터리들. 오늘도 그래요. 부디 썩어질 육신만 내 것만에 심지 말고 성령으로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해마다 다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내가 올해 가운데 일독을 해야겠다. 아니, 뭐 일독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내가 떼놓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접붙임을 받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신앙 좋은 척 하지 말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산기도 뭐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도 써가지고 다녀요. 40일 금식기도 가로 열고 2회. 정말 불편해요. 그런 거 들으면. 자기만 알아야지 했으면 그렇게 귀한 것을 그걸 광고해가지고 헛것했어. 일상이 아름다워야 돼. 일상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잘못해요. 아름다운 일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것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